오늘 이 말씀 시편 51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시편 51편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 시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모든 성경책에 쓰여져 있을 것인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때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관점은 우리 시편 50편 아삽의 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심 주제를 보기 전에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좀 함께 앞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죠. 보통 봄이 되면 이제 겨울 동안에 말을 살찌우게 먹이고 봄이 되면 영토 확장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의 때에, 전쟁의 계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의 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밑에의 장군들도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는 전쟁터에 나가 있을 기간에 자신들의 장군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궁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웬만한 전쟁은 다 승리할 수 있었죠. 이때에는 외부에서 적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외부로 진출할 때입니다. 그때 오후 3시에서 4시경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늦은 잠을 자고 아주 늦게 일어난 것이죠. 즉 다윗은 지금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쟁에 나갔어야 할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신은 궁에 있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화발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자신은 이제 해가 점심을 지나 3, 4시 정도,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정신을 좀 차리려고 왕궁 성벽가를 걸어 다니는데 밑에서, 자신의 왕궁 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예루살렘 북쪽은 언덕을 계기로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왕이 제일 꼭대기에, 성 꼭대기에 있고, 그 성 아래로 우리로 말하면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의 집들이 밑에 있고, 그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성벽이 하나 쳐져 있고, 시장이 있고, 그리고 또 성벽이 있고, 이 성벽과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뚫려 있습니다. 즉 외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 가운데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벽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내성벽이 됩니다. 이 내성벽이 뚫리면 그때부터는 성전, 즉 왕의 궁전을 오를 수 있는데요, 그 왕의 궁전을 또 한 번에 오르지 못하게 그 밑에 신하들의 집들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왕은 성의 뒤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문이 뚫리면 두 번째 성문이 있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집들이 왕의 궁전을 많은 군사의 수가 한꺼번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얼기설기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도미노와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꼭대기 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 집 위에, 즉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장군 중 우리아의 부인이죠. 그래서 장군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았습니다. 평민들이 사는 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곳에 살죠. 그리고 그 옥상에다가 그늘막을 치고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귀족의 부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욕이 끝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선텐 같은 것을 합니다.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이 하늘하늘거리는 실크 비단된 옷을 살짝 걸치고 자신의 몸을 햇빛에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족들이라고 해서 위생관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자신의 몸을 햇빛에 말리는 것이 귀족들만이 누리는 사치이면서 또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 동침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 그 직후 부른 노래가 고백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만 잘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편 51편은 어디서 부릅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개적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죄악을 나단 선지자의 꾸지름을 듣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고 그 인도자의 악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지금 심정을 공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노랫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알게 하는 공개적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참 많이 들으셨고 사용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냥 문장만 보고 좋아할 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51편을 우리가 조금 사전에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거구나 이렇게 부른 거구나를 알고 이제 오늘 제사에 대해서 50편과 연결해서 아삽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제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중세에 그리고 이 고대의 신들은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믿는 신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그리고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할 수 없는 것을 신들에게 드리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고대에는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 그것들을 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게 해놓았고 우리는 그 흔히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신들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면 누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갖다 드렸을까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위로 갈수록 귀족으로 갈수록 왕족으로 갈수록 주변에 없는 것들을 구해다 드리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비싼 것을 드리기에 더 큰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각 민족들마다 종교들은 일반 백성은 구하기 쉬운 것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리면서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에서부터 참새보다 조금 큰, 비둘기보다 조금 작은 방구라고 부르는 그 새, 그리고 어린 양, 염소, 큰 순양, 그리고 마지막에 소, 이렇게 단계를 정해주셨죠. 그것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가계의 형편에 따라서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계의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1편에 보면 시인은 지금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선조 대대로, 그리고 내가 배워온 대로 죄악을 용서받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아니면 염소를 데려다가 그 염소 이마에 염소를 살짝 상처를 내어 그 피를 이마에 꼭 찍으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광야로 내보내어 그 염소가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다가 목말라서 몸에서는 피가 계속 빠지고 있고 물을 구할 수 없으니 광야에서 쭉 다니다 목말라 푹 쓰러져서 그 갈증을 느끼고 죽는 아사셀의 염소를 해야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을 배워온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그 전까지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죄악을 용서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정확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양을 잡아서 무엇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먼저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대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인가?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겁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재물을 다 드리는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갖다 바치는 것보다, 그것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의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것과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상한 심령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제물 드림은 헛것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9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죠. 마음에 결단함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11조를 꼭 해야지. 어떤 얘기는 쉽지만 어떤 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시간을 꼭 드려야지, 예배에는 꼭 참석해야지, 좋은 결심이고 좋은 기도죠. 그러나 그 결심과 기도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지 라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잘못된 기도의 제목, 잘못된 기도의 결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 예배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예배 인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매번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때문에 긴장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소주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다 좋은데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너무 긴장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 긴장을 좀 푸시면 아마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그리고 좋은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장하는 것은 성도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긴장하고 떨리고 땀이 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많건 적건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라면 20살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했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성도님도 있겠지만 26세 약 8개월 동안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철야를 약 1000명의 성도들을 앞혀놓고 인도했었습니다. 경험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도 일찍 시작했고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캠프에서 2,500명 이상을 놓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23살, 4살에 기숙사생 800명, 700명을 놓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인도했습니다. 경험이라면 뒤지지 않죠. 경험이 부족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내 뒤에서 예배 인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듣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아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전존 앞에 있다는 이 마음,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죄의 경중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단 하나의 이야기만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을 배반한 것이다. 나머지 모든 죄악은 우리 하나님께서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등이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너무도 큰 죄악을 진 뒤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제가 지금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이 끝난 후에 다윗은 또한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즉 하나님, 나의 이 무너진 마음,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까?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마 하겠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뒤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그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교회의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마음, 그것으로 드리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와보니 보기에 좋은 짐승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많은 은과 금이 쌓여있는 겁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물으니 사울이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께 저것을 드리고자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의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앞의 예물과 뒤의 예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동일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느냐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초반에 가인과 아벨의 다툼의 시작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요, 꼭 동물을 잡아 드려라 라는 법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분들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을 잡아 온전한 율법대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때는 아직 제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양으로 드려라 말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 뒤에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을 받을 수 없기에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아벨을 받을 만했기에 그의 재물도 받은 것이죠. 양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벨과 같이 드렸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습관을 쫓아 가인과 같이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인과 아벨과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달랐습니다. 오늘 아삽이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떠한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들고 나아가는 자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은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썩어진 예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섬김과 직분과 봉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 감당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그렇다면 충성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몸짓입니다. 교회의 직이 힘듦과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면 양보하라고, 못한다고 말하라고, 내까짓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직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직을 맡겨주시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려고 이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문 밖에 서서 내리는 비를 맞지 않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시작, 그것이 직분의 감당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 또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의 성도님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선한 은혜가 물결처럼 밀려와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한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출발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